읽고 설교 말씀 함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성공을 거두고 난 뒤에 잠시 이 방심하면서 의도치 않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뒤에 이 작은 성 아이 앞에서 그만 의도치 않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실패가 전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에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 성공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공의 시즌에 들어가 있을 때보다 실패의 시즌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의 군대를 보면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이라는 것이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1절에 벗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6장까지 진행됐던 이 승리의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어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 스토리가 진행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한 몸처럼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코트 한 벌과 그리고 은과 금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탐욕이 틈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쫓아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취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레미제라블 장발장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소들, 양떼들, 나귀들, 그리고 장막, 소유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아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미 충분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소유가 넉넉해지면 욕심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언제든지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죄악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떠나 그들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어떤 아픔을 통과해야 하든지 간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들의 이러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 채 당면한 상황에 반응해서 인간적인 방법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성을 향해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을 보낸 것, 인간적인 방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아뢰기도 전에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미 결정해 놓고 인간적인 방법에 몰두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많은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인간적인 준비가 모두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범하기 쉬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을 의지하더니 어려움이 지나고 환난이 끝나고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저 아이 성쯤이야, 저 작은 성쯤이야,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 작은 성, 아이 성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작은 성조차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정탐을 끝내고 나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성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3,000명만 보내도 그 성을 능히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하여 자기 능력을 과신함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학적으로 공성전에서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보다 최소 3배는 있어야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8장에 의하면 아이성에는 남녀가 1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전투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성비가 5대5라고 상정할 때 적어도 아이성에는 6,000명 이상의 전투 요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교만하여서 어리석은 판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이처럼 사람을 어리석게 합니다. 정탐꾼들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교만하여 이 어리석은 판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양극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패배주의이고, 또 한 극단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자아도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 이 자아도취에 빠져서 저 아이성 정도야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적들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예견된 패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보낸 3,000명의 아이성 공격대가 호기롭게 전진했다가 아이성 군대의 강성 앞에 크게 대패하여 퇴각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클수록 실패에 대한 충격도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이 실패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큰 패배를 겪었지만 3,000명이 전부 전멸당할 수도 있는 그런 큰 패배였지만 36명의 사상자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실패 가운데서도 은혜로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겸손과 거룩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질들을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패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처절한 실패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의 머리로 그 상황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머리로 그 상황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해석할 수 없는 실패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의 머리로 이 상황을 판단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실패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해석할 수 없지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울더라도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좌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땅히 네가 해야 할 영적인 과업을 완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너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일어나서 좌절하지 말고 너희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제거하고 너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은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비를 뽑았을 때 유다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비를 뽑으니까 그 가운데서 세라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 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간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나도 있는지 모르는 그 숨겨진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제거될 기회를 얻었다면 아무리 뼈아픈 실패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의 얼굴 보기 전에 이 세상에서 쪽팔린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먼저 무너지고 부서져서 나의 죄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는 늦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의 모든 죄가가 드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죽음 뒤에 그 위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들은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던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교회가 시험을 당할 만한 뼈아픈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실패를 사용하셔서 초대교회를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다시 세우셨고, 거룩해진 교회가 그 시대에 어둠을 뚫고 모든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유통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땅을 판 값을 반으로 쪼개서 절반은 자기가 취하고 그 절반이 전부인 척 외식하며 헌금을 했고, 그 외식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즉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헌금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절반이나 냈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외식하며 거룩한 척하며 형식적인 신앙을 이어온 죄인이 바로 나였구나. 저 관 속에 누워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한 죄인이 바로 나구나. 사실은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교회가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죄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모든 환난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열방에 유통하는 그 시대적 과업을 하나님 앞에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뚫고 능력을 바라는, 빛을 바라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이라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간의 이 사건은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되기 시작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니까 능력이 많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사건 이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실패가 기록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뼈아픈 실패 속에서라도 거룩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지만 이제 아이성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 마음속에 세워진 죄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서도 백성들을 은혜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의 군대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절한 실패마저도 모두 축복으로 변화되는 기적적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는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직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실 만한 강하고 능한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열방에 바라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승리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실패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